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우리가 함께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바로 이제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는데요. 제자들과의 그 부활 이후의 첫 만남이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만남이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셨지만 정확하게 이 마가복음의 장면으로 본다면 3일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인지 4일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인지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이 장면으로만 보서는. 그러나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알고 있는 제자들, 그래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제 정말로 눈으로 보게 된 거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첫 마디가 어떤 말씀이었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전해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는 복음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어떤 모습이냐면 나타나시자마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십니까?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막 음식 먹고 있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 없어? 너 이렇게 왜 완악하냐? 하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첫 번째 만남이 막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막 책망을 쏟아내시고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를 배반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를 어떻게 그 부활을 못 믿을 수가 있니? 하면서 예수님이 막 책망하시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좀 굉장히 어색했겠죠, 그죠? 혼났는데 안 어색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막 뭐라 하시니까.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뻘쭘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주님께 송구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뭐랄까요? 이런 위축된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믿음 없이 완악한 것을 때문이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이 이제 꾸짖음을 받게 된 책망을 받게 된 이유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완악하다라는 이 말이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마음이 굳어진 상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마음이 어디 못되게 되고 어느 모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있게 된 이유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제자들의 마음이 이토록 굳어져 있었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토록 믿지 못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만들었던 것은, 이렇게 굳어지게 만들었던 것은, 경직되게 만들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니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축되고 경직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들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주게 되는 거죠. 마음에 막 힘을 주게 되면, 마음에 내가 막 굳어지게 되면 딱 어떤 걸까요? 다른 그 마음이 정말 우리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딱 굳어지게 되면 마치 내 삶에 이제 고집처럼 한 가지 뭔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느냐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붙잡고 싶은 거를 붙잡게 될 때, 그때가 사실은 뭐가 되느냐?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반대말은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다는 말은 어쩌면 두려움이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반대말을 생각할 때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거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실은 휩싸이게 되면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두려움에 휩싸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치고 배신하고 저주했던 삶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들만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두렵기 때문이었죠. 이 제자들이 두렵지 않으면 도망칠 이유가 없었던 것이에요. 또 베드로도 사실은 대제사장의 집에 갔을 때에, 그 뜰에 갔을 때에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너도 도당이다, 너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3번이나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 여인들이고 그냥 종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뭔가 어떤 유대 병정들이나 어떤 관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다 못해 종들이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런 말들에도 두려웠다는 것은, 도망쳤다는 것은, 배신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속에 예수님과 함께라는 단어만 떠올리게 됐을 때에도 내가 붙잡힐 수 있겠구나. 그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붙잡힐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것을 멀찌감치 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잡혀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막 칼도 들고 내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 베드로도 덜컥 겁이 났던 거죠. 예수님과 함께라는 단어 때문에.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 너 예수님과 함께하는 도당이잖아. 이 3번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어떤 힘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베드로를 도망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두려웠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그 단어가 자신들을 올가맬까봐 두려웠던 것이겠죠. 자, 그렇게 이제 사실은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이렇게 그냥 제자들을 막 책망을 하십니다. 왜 믿지 못했느냐? 왜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었느냐? 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느냐? 막 책망을 하시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과는 전혀 딴판인 내용이 15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죠? 실패한 제자들을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면 제자들도 막 위축됐겠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겠구나. 나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했고 내가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살았겠구나. 난 실패자구나. 나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난 두려움에 휩싸인 존재구나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실패를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잖아요. 제자들이 실패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실패자들에 대한
미래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어떤 기회가 주어졌는데 내가 도전을 했는데 그 도전이 실패로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실패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나 앞길은 아주 밝은 미래가 펼쳐집니까? 대단히 어두운 상황으로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어두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게 될 거예요. 더 큰 두려움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다가오셔서 부활하셔서 야 너희들 실패했잖아. 너희들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했어? 너 왜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더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 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미래도 불투명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더 위축되게 되고 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사실은 더 한 발짝을 더 나갈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사람들이 먹게 되나요? 나는 틀렸어 이제. 그러면 다가오지도 않은 이런 절망적인 미래를 미리 바라보게 되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패라는 게 우리에게 다 가져다 주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5절부터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야, 너 왜 이렇게 날 믿지 못했어? 막 책망하시다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뜬금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얘기가 뭔데? 야, 너 왜 이렇게 못 믿었어? 너 왜 이렇게 실패했어? 너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막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거야. 그러더니 여러분들이 20절 말씀의 마지막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제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할세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역사하셔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제자들로 바뀌네요. 그죠? 이상하게 결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패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야, 너 왜 이렇게 실패했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야, 너희들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마가복음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놀라운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희망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이 실패했던 제자들이 더 이상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한 무엇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냐면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실패하면 계획이 없죠. 끝난 거잖아요. 계획을 더 이상 세우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실패한 자들을 향해서도 뭘 갖고 계시냐면 계획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 11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계획을 이미 다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 실패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시라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두려움에 갇혀있는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확고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대교회 지금 이 마가복음을 전해 받게 된 성도들의 삶 속에는요 정말 로마 제국의 어마어마한 그 박해가 시작이 되고 힘겨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었지? 내가 이런 고통을 받으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자칫 잘못하면 지금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것처럼 사자밥이 되어지고 그렇게 죽어갈 텐데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삶의 여러 가지 고민들과 고난들이 막 찾아오고 힘겨운 상황
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힘든 그런 그 상황 속에서 펼쳐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 향해서 얘기한 겁니다. 야, 너희들 실패했잖아.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록 너희들은 실패했어도 나는 너희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계획을 이루어낼 것이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나 힘겨웠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아, 난 실패자가 아니구나. 나를 향하신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살아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으시겠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라는 단어가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뭐랄까요? 힘겨운 단어이고 자신들이 배신할 수밖에 없는 단어였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단어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라는 단어가 이 제자들에게 거리끼는 단어가 아니라 함께해야 할 정말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나갔을 때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이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제자들은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왜 없습니까? 무서운 것이 왜 없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과연 오늘 이 일이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 정말 이 일이 돌파할 수 있을까? 넘어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리의 삶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가집시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계획하시면 못 이룰 일이 없으시고요. 주님이 생각하신 일이 안 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실패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면 얼마든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그저 그냥 살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실 일이,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오늘 내가 이 지구상에 있는 산소 허비하며 하루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령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삶이고 집 밖에 나오지 않고 집 밖에서 나오지 않는 하루를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길 원하시고 계시고, 비록 실패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말씀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되고요,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게 된다. 할렐루야. 이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일까요, 여러분들? 귀신이 다가오고 뱀이 따라오고 독 마시게 되고 해를 당하게 되고 병든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맞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를 향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발목 잡지 못합니다. 아플 수는 있을 수 있겠죠. 병이 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해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마귀의 공격으로 우리가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야 만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 속에서도 주님은 역사하시고 좌절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내신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의 마지막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나를 향하신 계획을 믿고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